읽은 요한 1서의 말씀은 지난 주간 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 10장 이하, 13장, 14장, 15장 이하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11장, 13장, 15장을 쭉 써가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은 예수님의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행적의 쭉 시간을 따라서 기록해냅니다. 그러니 그것을 더 강조해서 덧붙이고 뺄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훗날 다시 쓰게 된 요한 1서, 2서, 3서에서,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 도대체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하신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요한 1서 4장, 3장,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대자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 미혹의 영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요한 1서를 기록했던 그 초대교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거짓된 영, 미혹의 영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어떤 영성으로 사는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성이란 단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심심하게 쓰는 용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성이란 단어를 더 쉽게 말하죠. 영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영빨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영혼을 갈아 넣어야 뭔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성, 이 영빨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좀 다시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O도 2005년부터인가요? 그 사람의 건강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시인한 거죠.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더 깊이에 영적인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영성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 그리고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성은요, 자기 인정과 자기 자랑과 자기 실현입니다. 이 세상의 영성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성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하셨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 삶 구석구석에는 하나님과 전부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입니다. 내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내가 잠을 자든지 어떤 형편과 처져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읽은 본문의 4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이 말씀 여러 단어로 한 서너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이 말을 한마디 단어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 영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신기하게도 힘들고 어렵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귀신의 영성에 의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욕망에 극대화합니다. 귀신의 영성은 욕망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어떻게 해서라도 채우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그 마성적인 의지, 그게 귀신적인 영성입니다. 이 귀신에 들려 사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인생의 고갯길을 만납니다. 재작년에도 그 고갯길을 넘었는데 이거 올해 이 올라가야 되는 이 고갯길은 너무 힘든 거야. 고갯길을 가다 보니까 길이 또 여러 갈래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은 이 귀신적 마성에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귀신은요, 또 이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무슨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신이 있고 나머지 잡신들이 있는 겁니다. 귀신들이 있는 겁니다. 이 귀신들은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너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럼 내가 물질을 주마. 성공을 주마. 출세하게 해주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자기에게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세상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귀신은요, 자기 혼자 어떻게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물질과 저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의 마성을 세상에 뻗쳐내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뉴스마다 회자되고 있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그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외모를 바꾸고 명품과 물질에 집착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이용합니다. 자기 목적을 쟁취합니다. 자기 이익이나 명성을 위협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그 단체를 때려잡습니다. 이게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영은 어떤 영입니까?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영성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실체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기에 세상에서 모든 생명이 다 귀한 것을 압니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셨는데 한 생명의 죽음도 소중히 여기고 그 죽음 앞에 가슴을 토하고 안타까워하며 같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영성입니다. 근데 세상의 영성, 귀신의 영성은 다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뭐 한 명 죽어도 상관없고 수백 명이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내 목적을 이룰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보고 참 많이도 회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십자가로 내가 구원 얻었는데 예수님이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내가 사는 꼴은 이게 뭘까? 참 많이도 회개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우리는 믿음을 이유로, 하나님을 안다는 이유로, 성경을 안다는 이유로, 거룩하게 산다는 이유로 우리는 남을 구별합니다. 구별해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아주 세속적이야. 저 사람 기도도 안 해. 저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없네. 저 사람은 왜 헌신을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섬기질 않지? 저 사람은 은혜가 떨어져. 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 등등등. 믿음을 이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믿음을 가지고 남을 다 도마질을 하는 거예요. 나랑 다르다는 거죠. 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지난 주중에 읽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이하 13절, 13장,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거든. 그러니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열매를 맺고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의 삶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가장 거룩하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찌 그리도 빠르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더 속물근성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이 예언자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회초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인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지면 농부는 그 말라 비틀어진 가지를 다 가지 쳐가지고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말씀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나는 상식적이고, 나는 학식이 있고, 나는 명예가 있고, 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런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의식적인 작용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결국 마른 가지는 모아다가 불에 던져 활활 태워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귀신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얼굴에 오물을 칠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는 거죠. 귀신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말씀의 영성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죠. 이런 당당함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만한 우리의 속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사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꾸 저 사람의 허물, 저 사람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교만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내 알량한 믿음으로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잘못된 교만된 마음이 우리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찌해서 어미가 제 젖먹이를 잊겠느냐, 제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미가 그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교만한 모습으로, 철없는 믿음으로, 알량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향해서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잊지 않으마. 내 이름을 내가 손바닥에 새겼고 성벽에 내 이름이 있다. 내 성벽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 그것대로라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어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어둠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량하고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뒤만, 이 7절에 있는 말씀 후반부의 말씀만 똑 따다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만 잡고 그냥 기도하고 살아요. 이 말씀도 귀한 말씀이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뒤에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조건이냐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을 바꾸면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 노력하면, 수고하면, 애를 쓰면, 눈물로 기도하면, 그러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보는 눈길, 내가 하는 말, 내가 움직이는 손길, 내가 가는 발걸음, 이 모든 것이 사랑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당연한 진리입니다. 너무도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어디 저 배나무에 배가 많이 열린대. 배나무에 가가지고 붙어 있어요. 저기 가면 출세한대, 성공한대. 어디 대추나무에 가서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주장과 누구의 욕심에 붙어 있습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붙어 사십니까? 어떤 영성으로 사냐 이 말입니다. 어떤 영성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이끌려, 어디에 지금 꽂혀서 붙어서 있냐 이 말입니다. 정신없이 세상에 붙어서, 물질에 붙어서, 쾌락에 붙어서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영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지.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영성, 물질의 영성, 귀신의 영성, 권력의 영성에 붙어서 살지 말아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영성에 붙어서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의 책임을 묻거나 편을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덮어주시고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영성의 권능이고 십자가 영성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의 상징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한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그대로 여러분 입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 일생일 때 가장 마지막에 유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언을 한다 그러면, 유언장 쓴다 그러면 통장에 얼마 있고 주식은 얼마 있고 어디 부동산이 어디 있고 그거 나누는 게 유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가장 귀한 유언입니다.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유언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력해 보셨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일, 노력도 해보고, 애도 써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작심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사랑할 수 없는 일, 비난해야 되는 일, 미워해야 되는 일이 내 눈앞에 탁 맞닥뜨립니다. 그럼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살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음을 잊지 않고 사십시오.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냐면 우리의 사랑은 사랑하면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내 이기적인 욕심이 앞섭니다. 내 이기적인 판단이 앞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꼴랑 요렇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부부간에 서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네, 부부간에.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자식한테도 그러잖아요. 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있어요? 니놈들이 아버지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인 나한테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한테 사랑을 100가지 줬는데 너희는 왜 하나밖에 안 주자는 거예요? 다 하려는 거예요. 너한테 해준 만큼 너희도 나한테 양심적으로 열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내가 십자가 지면 죽으니까 내가 생명 바쳐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나 위해서 생명 바쳐 죽어야 된다.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 우리가 공짜로 받아놓고 우리는 값을 치르는 거야. 야, 이거 100원짜리니까 너 10원, 적어도 10원은 나한테 돌려줘야 돼. 이거 1000원짜리야. 너는 나한테 100원은 줘야 돼. 이거 10,000원짜리거든. 나한테 1,000원은 줘야지. 그래야지 자식의 돌이지. 그래야지 남편의 돌이지. 그래야지 아내의 돌이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공급받은 사랑, 값없이 공짜로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는 그냥 공짜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상대한테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비난과 공격, 차별과 편가르기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몇 주 전에 광화문에서 십자가 들고 교인들이 200만 성도에 모이자 그래갖고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 보니까 막 성조기를 들고 막 흔드는데 뭐 하는 걸 가만히 제가 봤어요. 봤더니 그 현장 중계하는 걸 제가 다 봤죠. 봤더니 무슨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러고 또 무슨 하여간 여러 가지 반대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모여서도 저렇게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저런 짓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편가르거나 누구를 억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 내게 좀 이익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만 그럴듯한 관계를 맺고 삽니다. 이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 말을 이해하고 내 생각에 동조하고 내 이념에 공감하는 사람들만 오너라. 그게 아니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념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좌우를 가르고 아직도 동서를 가르고 아직도 남과 북을 가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편이 되어가지고 십자가 들고 성적이 들고 흔들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영성일까요? 이 땅에 교회들이 다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요,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능력의 종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서 봤더니 누구도 와 있고 누구도 와 있는데 누구는 지옥에 가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봤다고, 누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은 다 가짜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미움과 증오를 말하는 우리의 영혼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의 마음도 없고 사랑의 수준도 안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도 없으니 주님, 내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대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축복을 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영성, 사랑의 축복을 구하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너무도 숱하게 발견되는 말씀임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형제지간에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찌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이 시대에 진실로 사랑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성, 귀신의 영성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래야 세상에서 한몫 잡고 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받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거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은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평생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며 삽니다. 내가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라고 자랑하며 삽니다. 주님, 우리의 허위 의식을 다 깨트려 주시고 불태워 주옵소서. 사랑이 없는 마른 장작, 송장 같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서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가 사랑의 영으로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랑의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사에게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겠습니다. 이 귀한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영을 가득가득 부어주는 성령의 복내렸음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신음하는 영혼들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